이스라엘에서는 그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방목한다 그럽니다. 낮에는 같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섞어서 방목을 한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지어서 이렇게 넣는다고 해요. 우리에 넣는다고 그래요. 양은 털이 있어서 추위를 잘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없는 곳에다가 양을 이렇게 가둬두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추위를 타니까 칸막이 있는 곳에다가 염소를 이렇게 가둬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종말의 날에 나에게 허락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1대1로 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책임 있게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의인들은 임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임금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임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임금이 줄였을 때, 목마랐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기는커녕 임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임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의인들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질문에 임금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질문에 대한 임금의 대답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른보다 어른이가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층, 그리고 병자,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사는 초신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그들이 작은 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작은 자들이 여러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구팀이 만들어진 지 몇 달이 됐는데요. 축구팀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축구팀 인원이 많지 않은데 맨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을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럼 우리끼리 이제 공 차기도 했고, 근데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7명 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공을 찼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축구를 할 때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찼는데 그 70세 되신 그 노인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잘 뛰어요. 근데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하고 와서 같이 이렇게 공을 찼는데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알고 우리 축구팀 안에서 그 이제 유문근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그분 떠나시기 전에 잔치를 이렇게 벌여줬던 적이 있어요.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해오셔서 그분들하고 초청해서 이제 먹었는데 그분들이 다 오지는 못했어요. 맨 처음에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해서 그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도 먹고 이제 그들 자녀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 손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귀한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으로 돌봐야 될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은 임금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임금은 기억하고 있는데 도움을 준 의인들은 선행을 하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도 어느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39절에도 어느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일로 그렇게 알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 일은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한 일, 선행을 베푼 일, 이것은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의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막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교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헌신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다가 종탑을 세웠는지 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시험 들고 아마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헌신한 거 다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이트 폭력. 데이트를 이제 연인들끼리 사귀면서 뭐 아주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만나서 서로 뭐 정말 귀한 것도 선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물도 하고 뭐 신발도 사주기도 하고 옷도 사주기도 하고 뭐 반지도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준 선물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한 선물 다 돌려달라고. 여러분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죠. 자기가 사랑한 사람한테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온전치 못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 의인처럼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여러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 이런 일은 이것은 잃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오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겨울에 알파 산맥을 횡단하다가 눈보라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다른 여행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오게 되자 오벨린은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해요. 막 극구 거절을 해요. 그래서 오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싶으니까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름. 근데 이름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졸라도 이름도 안 가르쳐 줘요.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졸랐어요. 좀 이름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선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당신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했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 나올 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의 말도 칭찬의 말도 명성도 원치 않았고요. 다만 돕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돕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는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하겠죠. 주의 종들을 얘기하겠죠. 주의 종들한테 대접한 그 물 한 잔이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했다면 이 상은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자, 믿는 형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분들에게 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우리가 같이 만나는 형제 자매들, 이분들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 믿는 형제들에게, 믿는 가정들에게 여러분 더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이 임금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더 잘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우리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고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옆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먼 데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형제에게, 믿는 자에게 베푼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주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잘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형제 자매끼리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둔포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넘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기는 사랑이 많은 교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실제적인 일인데 어떤 아파트에 사는 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그 건너편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같은 층에 사는데 앞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리고 앞집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집은요, 항상 웃음의 꽃이 핍니다. 항상 웃음의 꽃이 피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막 그 가정이 웃음이 막 넘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집은요, 우울해요. 되게 우울해요. 근데 그 앞집 사람들이 그 자기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식구들끼리 그렇게 우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당신네 나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나도 나가도 되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근데 가장 큰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둔폭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더라, 기쁨이 넘치더라, 행복하더라. 그렇게 집사님들끼리 사랑하더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더라. 뭐 회의를 하더라도 막 큰 소리 나지 않고 막 서로 신경 써주고 서로 뭐 양보하고 뭐 이렇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이웃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